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믿음은 다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자신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사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쳐서는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을 만나는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신부단장으로 방주짓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주사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 주의 지시와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향한 의로운 사람들의 유혈 투쟁은 아래 세상에서 굴종과 순응이라는 노예의 길을 거부하기에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진실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난리와 소문과 소요와 혼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일어나는 혼돈과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뒤흔들림과 진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사랑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마지막 번 짐승의 부상과 그들의 아젠다에 저항하며 맞서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들은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떠나 곁길, 그들의 원함과 야망과 영광을 위한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큰 음녀가 바라는 속임과 거짓과 미혹을 간파하지 못하고 순응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얻는 자유와 신분 보장을 도모합니다.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과 거기로부터 올라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몸만 바벨로니안이라는 환관과 내시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동료들의 배신과 또 그들의 모함과 또 그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어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세속화, 이교화, 우상화라는 길목에 들어서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희석하면서 외면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성으로부터 어려움과 압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젠다와 세상의 부속품으로 전락되어서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을 섬기는 길로 종교 바벨론으로 복제되어 버립니다. 종교 바벨론으로 들어섬을 성도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종교 바벨론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 안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결정은 각자 자신의 몫이자 선택입니다. 우리는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지막 번 기회에 자신과 가정을 부상하는 마지막 번 짐승의 현실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단장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걷는 마지막 여정을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서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환난은 시작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30배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만 하는 자들. 군사들은 오순절을 하는 자들이죠. 오순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보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실체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날의 오순절이에요. 그런 군사들에게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나는 청년 릴레이션십으로 악한 자들과의 전쟁과 승리가 나타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
믿음의 동료라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압박당하게 됩니다. 28년도 이후로부터는 항수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2021년 짐승발 지구적 프레임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와 지상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길들여 버렸어요. 이들은 모여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진실은 외면하고 저항과 맞섬은 내던지면서 타협과 순응과 통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상의 평온함은 사라집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뒤흔들리면 이후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정과 지상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 도륙하지 않는 결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두려움과 위협에 사로잡힙니다. 경건의 모양은 균열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안에서부터 있는 점신갑주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증거합니다. 지금은 자신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 훈련의 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종교적 수건이 사라지고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빛으로 내 영혼을 켜신다라는 거예요. 스위치 온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되면 안 돼요. 스위치 온이 되고 주께서 내 안에 흑암을 밝히신다. 내 안에 어두움을 주께서 그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 충만한 생명이라는 실체로 빛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8편 28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남자아이들, 짐승의 제국들과 짐승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근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망을 멸망시키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는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2020년, 2021년 지구적 프레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만 경배하며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진실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지 못해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입의 말에 주눅드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 마침내 드러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잠언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그 길을 위하여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용,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야 할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기꺼이 뱀과 연대한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냐?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걸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라도 이 생명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번 짐승과 거기로부터 솟아오르는 작은 뿌리 가하는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게 1260일. 작정된 이 기한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든 영적 전쟁이든 사활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 확증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승리해야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로부터 주어진 바른 말씀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디모데를 거주지로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보물, 아름다운 것, 즉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전투나 전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두뇌 능력이나 정신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성적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는 적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바라는 기준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아는 은혜를 지키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신학이고 바른 신앙인 것처럼 신봉하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고 신학자여야 되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마귀에게 속절없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와 연대했지. 그런다고 무지성주의,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체로 드러난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짐승과 짐승의 세상들을 이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밟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래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차별되어서 부름받았던 종교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문서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섬기면서도 오시는 그리스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무장해서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움닫기예요. 이것은 도움닫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종교적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따르고 있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여기 13절, 14절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과연 내 안에 바른 말씀의 기준과 아름다운 것,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려 분투하는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것만큼 그 생명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바벨론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안으로 복제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불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의 명령어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지키니까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인자가 걸어가신 길을 지키며 걸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자신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고독을 힘들어 해서는 안 돼요. 노아와 그 가족들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가운데서 8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8명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10이라는 완전수를 채우지 못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밤새 기도하고 고르셨죠? 그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준 모든 은혜와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와 모든 은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모든 은혜 같아요. 자, 13절, 14절, 그리고 15절. 1세기 지상교회들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스스로 지켜야 할 생명을 버리고 곁길로 걸어간 현실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종착역에 이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다시 확인되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관련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대하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생명으로부터 달아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걷는 생명의 마지막 길을 걷는 이 도상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에서 갈라지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룻과 오르바가 갈라지잖아요.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배교, 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사건이에요. 자, 1장 16절 이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오네시보로는 복음, 즉 생명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교보제입니다. 자,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리죠. 근데 16절에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그러한 현실을 방불케 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들,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해요?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안팎의 두려움과 혼돈과 환난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약속의 소망으로 기능합니다.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들에게 긍휼이라는 왕의 골룡포를 덮어주십니다. 짐승, 이 작은 뿔이 바라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전례 없는 인간 본성의 야수성을 깨워냅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들에게 두려운 사실은 환난이라는 지구적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한 생태 환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자신이 어느 지경까지 돌변하는가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돌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 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들의 경건의 방향과 목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 안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는 디모데 인간형을 견인합니다. 디모데가 경험하는 현실 세상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 세대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마지막 번 짐승의 세상에서 이 목표를 견지하며 자신 안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래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야 돼요. 유사 생명들이 하늘과 땅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과 속임과 거짓으로 삼켜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참된 성도들과 살아있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은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고난으로 이끌며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내 안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드러내심으로 그를 산 돌들로 만드세요. 산 돌들로.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2장에 뜨인 돌, 살아있는 돌, 뜨인 돌과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셔서 산 돌들로 나타내시고 이 산 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3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하나님의 그릇, 주님의 징징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정식 성소에서 감흥적인 음악 소리와 더불어 예배자라는 경건 행위는 마지막번 짐승이 일어나는 오늘날 현실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무장한 강한 군사라는 운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량하고 인상 좋은 크리스찬으로 말하지 않고 전사의 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릅니다. 용사의 운명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는 전쟁터로 소환당하는 것입니다. 자, 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에 대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합당하게 준비한 자들은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견디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영적 타임으로 지금 이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치른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한 여호수아와 군사 공동체의 전쟁사를 읽어가고 하나님의 남자아이였던 다윗의 전쟁사를 읽어가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분투를 읽어가면서 부상하는 마지막번 짐승의 세상에서 군사 정체성으로 무장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시편 18편 부르짖는 기도자에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남자아이로 다윗이 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자신 안에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이김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남자아이 다윗이 블레셋과 치른 하나님의 전쟁사는 영적으로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역사였습니다. 영적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 군사령관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기 생활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증거들로 믿는 이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나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실패가 선명하게 남겨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므로 승리자의 관을 잃어버린 내용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있는 그대로 사건들과 결말이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훈계가 됩니다.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이기기를 다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경고를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과 수고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그릇들을 마지막 때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곡식 열매들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매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그들이 지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실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 자들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 마지막 번 짐승과 거기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위하여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실체로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을 피할 수 없으며 영적 준비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 짐승의 시간을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한 만큼 1260일, 이 한시적인 기간 안에 짐승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편 18편에 나타난 다윗과 같이 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신분과 운명을 짊어지면서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수고하시는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